1월 19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에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억이 나십니까? 물론 저는 예수님과 그렇게 언제 어떻게 무슨 날 만난 건 아닌데요. 날짜를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착하다, 착하지 않다, 그런 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세상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우리가 만약 구원을 단순히 도덕적인 개념에서 더 나은 삶, 더 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삶이 곧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라는 세리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이 가난한 사람이 집도 다 잃고 오고 갈 데 없이 길가에 나앉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더 알고 보니 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 이 가난한 이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산층들이 다 이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사기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셀 수도 없이 많고 그 사기당한 사람들의 분노는 말할 수 없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기를 친 것만 아니라 나라의 기밀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고 그 나라에 유리한 말만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버젓이 길가를 활보하고 다니고 그 사람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드디어 경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잘 됐다. 드디어 저 사람 잡혔네. 저 몹쓸 사람 잡혔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나라의 역적이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세리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리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그저 세금을 조금 더 착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리와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자마자 바로 말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레위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쉬운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레위의 입장에서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솜사탕처럼 그저 달콤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까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죄된 습관과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이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이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가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가치관과 방법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 가치관과 방법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옷의 배를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은 그것이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새 옷만 못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실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지게 되고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다 못 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낡은 옷에 새 옷감을 붙이는 것처럼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을 붙이는 것과 같이 또는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과 같이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죄된 습관들과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것들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대충 섞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와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레위는 바로 일어나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29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세리들과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레위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인 반응은 잔치를 열고 예수님과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잔치를 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잔치에는 교제가 있었고 그 잔치에는 기쁨이 있었으며 그 잔치에서 자신의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 기쁨의 근원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남아 있습니까? 그 기쁨이 아직도 현재형이십니까? 아니면 다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가 연 그 잔치에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밥 한 끼를 해결했다, 배고픔을 채웠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픈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말들을 진짜 밥 먹듯이 하죠.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 예수님을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세리들과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식탁 교제를 통하여 죄사함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그리고 죄인들을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여 주셨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식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세리와 같았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맞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 우리는 또한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잔치를 베푼 것과 같이 그 잔치를 베풀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